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담겨있는 글자 속에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성전의 시작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다 성령 안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가지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러니까 단수는 엘 혹은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해석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 이 엘로힘이 복수형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소위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이제 이 엘로힘 복수형으로 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다른 종교, 특별히 이제 회교권이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삼신, 세 신을 믿는 다신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일신교라고 하는 것과 다신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을 믿느냐, 한 신을 믿느냐, 이게 이제 신관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회교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유일신, 한 신을 믿는다. 자기들은 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세 신을 믿는 거예요. 세 신, 삼신, 유일신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엘로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삼위일체라고 할 때 우리가 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그 세 하나님의 위격으로 이제 아버지로서 하나님 혹은 아들로서 하나님 또 성령으로서 하나님,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해가 일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엘로힘이 복수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대 해석을 한 거지.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복수형이니까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엘로힘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면 삼일체라는 이런 교리가 없을 때로 이제 돌아가서 본래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헬라의 어떤 개념과 히브리적인 사고의 개념이 좀 다른데, 복수형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복수형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여기 지금 모세가 그 엘 혹은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 단수형을 복수로 쓴 것은 하나님이 둘이고 셋이기 때문에 엘로힘을 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복수의 개념으로 쓴 건 뭐냐면 이 엘 혹은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개념 안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존귀하심, 사람이 아니신 신으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 그냥 그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단어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건 다른 신들이 말하는 그 엘이나 엘로하흐가 아니야. 이분은 더 그 신보다도 더 신 중의 신 이런 개념을 갖고 복수형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엘로힘 혹은 엘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다른 신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만 이 엘로힘 혹은 엘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반 신들도 이 개념을 써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에 쓸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쓸 때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어느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아니야.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좀 쓰려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엘로힘이나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로는 감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수로 만든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형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복수는 세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세 하나님으로서의 그 담겨있는 모세가 이 세상 신이 아닌 그 신 위의 신의 개념으로 엘로힘을 썼던 것처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런 놀라운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히브리 글자가 이제 12개, 12자로 되어 있는데 이 12자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알레프라 그래요. 알레프. 우리는 이제 기억이죠. 가나다 기억 니은디 할 때 첫 이제 글자가 기억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알렙이에요. 그 알렙이 히브리 글자의 제일 작은 글자가 이제 요드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 아주 작은 기억. 그 작은 기억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긋듯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알레프예요. 자, 하나님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할 때 히브리 글자 요 22개의 요 글자의 첫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이사야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처음이 뭐냐면 알레프, 첫 시작을 알리는 이제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엘로힘의 이 시작이
알레프예요. 자, 그런데 이 알레프에는 요드라고 하는 이 작은 글자가 두 개가 있고 이제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로막혀서 대각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대각선으로 서로 둘을 나눈 것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원이 다르죠.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 그런데 이 작은 요두가 권세를 의미해요. 권세, 힘, 권세. 자, 그래서 둘로 나오는 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이 권세, 권능이 있고 또 땅의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상, 하늘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뜻이 더 명확한 건 이제 엘이라고 할 때 알레프 그다음에 라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 단어가 엘인데 이 라멕은 뭘 말하냐면 왕을 상징해요. 왕권.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신적 개념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 목자로서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죠. 그 전에 애굽이라는 이 왕궁에서 자기가 생활할 때는 왕의 수업을 받고 앞으로 통치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쫓겨가고 도망하고 미디안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런 나라를 통치한다는 개념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시골의 촌부처럼 목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40년 동안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비나이다 같은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 인격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세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 단어 하나 속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왕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창조했다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제 히브리 글자가 이제 시작되는데, 자, 창조했다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조하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엘로힘이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으로 받아서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창조하다 바라는 단수형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을 복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바라 단수로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없는 무로부터 이 세상에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갖고 힘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창조되듯이 우리도 창조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이 되고 말씀을 하는데 그 순서가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앙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왕의 은혜요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디자인해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 개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아버지라는 이 개념에 이제 어머니라는 부모의 개념이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은 하나님을 어머니로서 그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마치 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안에는 어머니의 개념이 당연히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개념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성 안에는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다 담겨 있는 이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바라 창조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어졌고 태어났고 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창조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가 깨닫고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을 더욱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게 하셔서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참 피조물로서의 사람이요 또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또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우리 가족들, 어린 자녀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